예, 뉴스를 보면 한때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추락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부정부패한 정치인들, 횡령한 기업인들, 연구 조작한 교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목사 등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군가의 롤모델이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지만 자기 유익과 욕망을 따름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이 본이 되고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탐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나눌 베드로후서 2장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목사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특징은 주님을 부인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성경은 거짓 목사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듯이 보이나 실상은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고 결국 자기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런 변질들로 인해 교회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변질을 우려하던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상의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 경고 그대로 기독교는 지금까지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성공회 제임스 파크 주교라는 사람은 목사는 공공연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이런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들로 인해 결국 그의 아들까지 자살했고 파이크 주교는 죽은 아들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서 실종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었는데 죽은 채로 발견됐죠. 이 파이크라는 주교의 삶은 믿음을 떠난 자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기독교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시간을 지나며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예수를 내가 대신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며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거짓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짓에 수백만 명이 따라갔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그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또 다른 무리의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 회개하라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위로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신앙,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설교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다니며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죄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함으로 복음을 희석하고 하나님을 절반만 전함으로 교회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찬 지금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요. 거짓 목사들 중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베드로의 경고처럼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전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나 악한 영에게 붙잡힌 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참된 목자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는 딴 길로 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음란함이라. 그들은 호색을 따르고 정욕에 이끌려 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음란한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하셨어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단 지도자들의 공통적으로 빠지는 죄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영적 권위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음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심지어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음행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가장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만큼 성적인 죄는 인간의 영혼을 깊이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가해자의 많은 사람이 20%가 넘는 사람이 성직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간음으로 인해 사역에서 낙마한 목회자들, 명예를 얻기 위해 가짜 박사 학위를 사용하는 목사들의 숫자도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부끄럽고도 수치스러운 일이며 교회와 복음을 조롱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탕함으로 쓰러진 것을 알려주시죠.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남편을 죽였어요. 간음이 살인으로 이어진 거죠. 다윗은 그 간음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간에 살인이 벌어졌고 압살롬이 반역했고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이웃 나라들이 배신했고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사람인데 그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정욕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인 죄로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의 대표예요. 오늘날 교회 안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주변에서 발람과 같은 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해 교회를 더럽힌 목회자들,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도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범죄와 근친상간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음란이 일상처럼 소비되는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잘 살피고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성적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 포르노를 보거나 음란한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모든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결국 우리는 멸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삶의 본으로서의 실패자이며 유혹하는 자이며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없으며 오직 자기 만족과 탐욕, 음란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은 돈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목회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며 사역도 물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자들입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이 돈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낫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이들이 말을 아름답게 꾸미고 듣기 좋은 말을 전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자기의 탐심을 위한 것이라. 이들의 설교와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거짓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사역을 돈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헌금을 받으려 하고 교회 재정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돈에 집착하면 결국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탐심과 욕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넘어뜨리는 자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발람은 돈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었죠.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제공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마치 돈에 관심이 없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돈을 주니까 바로 넘어졌다. 그 자는 돈에 쓰러지자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이적을 직접 보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재물을 받아 사도들 앞에 헌금한다고 바쳤죠. 그때 물었어요. 이것이 답니까? 답니다. 그럼 바로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돈에 팔려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고 하면서 실제 삶에선 돈 평생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원수되고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한국의 그 새벽 기도회로 알려져 있던 명성교회 장로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800원 규모의 교회 비자금을 관리하던 인물이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800억이 어디서 났어요, 도대체? 그걸 왜 관리해, 본인이? 그런 돈은 만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그 돈 만지다가 자살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날 휴대폰으로 도박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 휴대폰으로 도박한다잖아요. 지금 토토하고 뭐라 바카라를 한다나 뭘 한다나. 다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전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몇 천만 원, 몇억 원까지 지금 빚을 졌대요, 애들이. 그게 지금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탐하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교도 돈을 위해서 해요, 지금은.
전도도 전부 누구 후원 받으려고 하고, 정작 가난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오늘날 교회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큰 교회는 건물의 크기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큰 교회 될까, 맨날 그 꿈만 있어요.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맨날 그 생각이에요. 벌써 하나님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간 거예요 지금 모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 지금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지금. 이처럼 돈을 중심에 두고 신앙을 흐트러뜨린 결과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대, 그런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 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돈을 받기는 세상의 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 조심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살며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목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자신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받아 주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돈에 소유당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용할지언정 돈을 위해 신앙을 왜곡하는 자가 되어서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거짓 목사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님을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예요. 그 결과 자신도 멸망당하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교인들까지 다 멸망케 한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전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고통에 처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이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